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 땅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제목을 말씀을 좀 정하면서 한 가지로 정하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늘 두 가지를 적지는 못해서 공간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적으시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가로 열고 우리는 예수의 선구자들입니다.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구자를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구자, 우리 1930년도에 민족의 해방을 그것을 기리면서 윤혜영 작사 조둔한 작곡으로 불려진 그 한을 달래면서 불렀던 귀한 곡입니다. 일송정 푸른 설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박수까지 받을 건 아닌데 쑥스럽습니다.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선구자. 우리는 그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1930년도에 민족의 해방과 참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곡에 실어서 불렀던 것이기에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참 감겨 있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나라를 잃었어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조국을 찾겠다는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구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구자의 귀한 일들을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만주평원을 달렸던 충절의 선구자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구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당시에 독립군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어떤 것이었냐면, 너는 총에 맞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너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조항에 자기가 이것에 하에 결단을 하고서 그 자만이 이제 독립군에 이제 가입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제 거듭난 자들, 죽었던 자를 살렸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기에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구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주 평안교회 한 가족으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이 일들을 위하여 선구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이제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앞에서 선두에 서서 그 희생하면서 뒤에서 소리를 내어주고 깍깍거리면서 그 소리를 내어주고 가게 되어지면 약 70%를 더 간답니다. 혼자 갈 때보다도 함께 어울러서 그것을 가게 되면 70%를 더 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에 쭝기얼리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 개혁을 하자는 것에 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또 다툼이 있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틴 루터가 돌아오는 과정에 스위스 그 계곡을 건너오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자기에게 도전 주어지는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이 저쪽에서 염소가 하나 오더니 또 이쪽에서도 염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지켜보는데 보니까 외나무 다리니까 서로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그곳에 서로 딱 맞대더니 한 마리가 딱 무릎을 꿇는 겁니다. 딱 꿇더니 그 염소가 그 위로 사뿐히 그것도 다치지 않게 사뿐히 건너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미물인 그 동물도 저런 일들을 이제 서로 낮아지면서 그곳에 그 올라가서 사뿐히 건너가게 해서 그 서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마틴 루터는 그때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품어져 있으면 내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 하여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은,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 수명이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의 수명은 30년이랍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수명이 300년이래요. 10배 이상 되지요. 거북이는요, 그 위에서 둘러 차도요 끔쩍 안 합니다. 그냥 고개만 싹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겸손하게 고개만 싹 집어넣으면 되는데 고개 들다가는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저는 참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 말씀보다도 사실은 이삭은 짧은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 생각하면 온유한 자다.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못된 것도 배웠고요. 그 아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참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속인 것은 또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온유한 모습이 있었어요.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그 재산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와서 옆에 있는 왕이 와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삭은 그냥 주었어요. 이삭은 그냥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지 뭐.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와서 자기 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와 화친하자, 동업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시험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시험 받으면 뭐라 그래요? 장로님한테 시험 받거나 목사에게 시험 받거나 뭐 권사님에게 시험 받거나 초신제 처음 나와가지고 시험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 바로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틀려요. 아니, 처음 와서 어떻게 예수를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존귀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예수의 성품을 담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질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단에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탁 둘로 갈라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한 100여 명 나오는 교회인데 50대 50으로 딱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치리하러, 문제를 중재하러 갔는데 이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그들이 갈라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기로 작정을 하고 나눴는데, 그때 나가는 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 교회는 없었지만 이 모든 재산을 반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해 왔어요. 청구한 걸 보니까 이제 다 참 나눌 때는 그렇습니다. 다 나눠달라는 거예요. 밥솥도 나눠주고, 성가대 가운도 나눠주고, 복사기도 나눠주고, 다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이게 사실은 복사기도 꽤 오래된 것이고 성가대 가운도 오래된 것이고 다 오래된 것인데 새 것 값을 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절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도 얘기하고, 그냥 다 주세요. 그냥 거기 따지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십시오. 아니, 이 복사기 이거 그냥 가져가도 별건 아닌데 이 복사기 이것을 값을 그 엄청나게 환산해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다 주세요. 건축원금 넉넉하게 그것을 반 이상을 더 주세요. 제 나름대로 그때에는 이삭의 마음들도 제가 알았고, 또 나름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그것을 내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이니까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요. 다 주었습니다. 약 한 10년 뒤에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다 받아간 교회는요, 그거 계속 쓰다가 결국엔 교회가 아주 극히 어려워지고 교인들 몇 명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 주었던 교회는 다 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교회도 새 교회를 사고요,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아주 교회가 아주 부흥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위에서 손해를 좀 보세요. 들고 차면 맞으세요. 선구자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입기까지 아주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기억하지요? 이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 지금은 누구 발 씻어줄 수 있지? 아니요.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로 변한 사건의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통 큰 항아리에다가 넣은 허들의 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중동지방에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주인이 그 발에 샌들을 신고 가니까 이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그 수건과 그 물을 끌어가지고 가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은 종들이나 노예나 하는 일을, 아니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자기를 못 본 상태입니다. 아직 상거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성경을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중동지방의 옷 자체가 이게 튜닉으로 입고 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달리는 뛰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려가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본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거저 인생을 사는 자들인데, 조금 나에게 힘들게 하면 시험 받았다라고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지 밀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었고, 칭찬이나 책망이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예요? 찔러도 아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조금 아프게 하면 그것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왔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서는, 엄마 저기 더하기 표시가 있네, 더하기 표시가 있네.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더하기 표시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더하기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내가 조금 그거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참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순종하게 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희생하겠다고, 서로 내가 충성하겠다고, 그것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 그것입니다. 바른 충성이 어떤 것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대가 다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저 살렸는데, 아니 네가 있는 거 그거 못 드리겠니? 그에게 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희생 못 하겠니?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기껏해야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그 용서와 사랑, 그거 못 하겠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우리가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미있을 수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 형이상학적인 기쁨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아마 적은 책자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책자가 아주 얇은 책자로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자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시를 쓰거나 그럴 때에 그것을 의인화시키면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연탄 자체를 사람으로 의인화한 게 이제 시가 되는 겁니다. 시가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이 사람으로 의인화시키면 그게 시가 되는 건데, 실버스타인이 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의인화시켜서 이 나무가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릴 때 그곳에 와서 놉니다. 그네도 타기도 하고 그 나무를 타기도 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것을 이 나무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에게서 이 아이가 열매를 원했어요. 열매를 원하니까 열매를 열어주어서 그 아이가 그것을 따먹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서 하나의 그 땔감을 팔아서 그것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땔감을 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장성해서 그것에 나무의 모든 가지들이 다 처짐으로 땔감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장성해서 자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만들 그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무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몸통이 잘라져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배를 만드는 데에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다 몸통이 다 잘려나가서 그 사람은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나중에 백발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나무는 다 잘려져 있고 그곳에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이 그곳에 앉아서 쉼을 얻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가운데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짐으로 인해서 한 사병이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군의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두 각막을 다 잃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이것이 봉합은 하지만 이것이 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병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두 눈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 아우성치는 것을 뒤로하고 마취해서 그 사람을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서 이제 깨어나는 그때에 군의관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한눈은 볼 수 있습니다. 한눈을 누가 기증했습니다. 이제 한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병은 내가 애꾸눈이란 말입니까? 애꾸눈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을 거듭거듭하면서 붕대를 풀어갈 때 이제 어렴풋이 한쪽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여지니까 앞에 있는 모습은 어머니가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순간 그 사병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을 나에게 주었구나. 어머니가 한눈을 나에게 주었어.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도 더욱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만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그 모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이 우리 안에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인하여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모든 자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존귀한 모습만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눈을 감으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은. 우리 반주 없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